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하나의 길을 만드시고 나 인도해. 사랑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의 새 일의 날이.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네, 오늘은 시대별 이스라엘 주 역사 개념 정리 시리즈 12번째 시간 아브람의 조카 롯입니다. 저희가 기도하고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희들의 삶이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리하여 저희 삶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스라엘 역사 12번째 시간 아브람의 조카 롯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누어 봤는데,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따라갔고, 그 다음에 믿음이 부족한 중에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실 때 하나님의 훈련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자라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99세 때, 사라가 89세 때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했을 때 그 아들을 낳는다는 그 믿음을 가진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처럼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그 상황을 뛰어넘는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함께 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초반에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켜보았고, 아브라함이 뭔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란에서 출발하고 가나안 땅을 도착해서 제사 드리고 또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같이 내려갈 정도로 같이 이렇게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이렇게 갈라서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소유가 너무 많아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조카 롯에게 너무 많은 복을 주시다 보니까 이렇게 재산이 많으면 한정된 공간에서 같이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서로 갈라서게 됩니다. 그렇게 갈라설 때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각자 나아갈 땅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믿음의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고를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라고 하실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롯에게 먼저 땅을 고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롯은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해 버렸습니다. 자기 눈에 애국과 같이 좋은 곳, 엄청나게 풍족한 곳, 에덴 동산 같은 곳을 롯이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택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실 때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롯은 그냥 자기가 보기에 좋은 곳으로 나아가는 믿음 정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롯은 자신의 지혜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분명 아브라함과 같이 경험하고 롯도 그와 같이 동행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도하심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롯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주변 사람의 경험은 자신의 믿음과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믿음이 자라났지만 옆에서 지켜본 조카 롯은 믿음이 자라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롯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조카 롯이 어떻게 했어야 하냐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때 자신도 동참해서 역사를 체험했어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방법으로는 기도나 봉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동참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단순히 방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역사의 주인공이 함께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세우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선한목자교회에서도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는데 특히 재정적으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기도를 하면 이것이 기적이 되지만 사실 기도하지 않고 단순히 일어나는 것만 보면 그냥 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지금 운행하고 있는 교회 차량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가 이 선한목자교회 인원이 몇 명이나 된다고 그렇게 비싼 값을 주고 차량을 살 수 있는 재정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처음에 그것을 차량을 작정할 때도 없었고 이후에 저희가 최대한 어떻게 끌어모으려고 해도 그 돈이 충분치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기도로서 계속해서 동참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시간 내에 차량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로서 이거는 정말 기도의 응답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우리 재정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이라고 기도한 사람은 다 체험을 했지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교회가 차량 하나 사는 거 왜?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고 그저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나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기도로서 함께 동참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롯이 떠난 곳이 자신의 보기에 좋은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특히 소돔의 근방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롯이 거주하는 위치를 보니까 결국에는 소돔으로 갔다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롯이 처음부터 소돔으로 간 것이 아니라 점점 소돔으로 가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짐은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죄를 짓는 가운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죄를 짓는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롯이 그렇게 소돔에 들어갔을 때 롯은 소돔을 사랑하였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롯은 소돔에 거주하고 또 어느 정도는 그 가운데서 무리지어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4명의 왕이 연합군이 와가지고 소돔왕을 공격한 후 롯을 포로로 잡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전쟁 포로로 잡아갈 때 발목에 쇠사슬을 잘 차고 이렇게 먼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였다면 이게 무슨 일이라, 내 삶에 왜 이런 고난이 있었지? 하고 한 번쯤 생각해보고, 그리고 내가 소돔에 있어서 그런가 하고 내가 다시는 소돔으로 가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롯은 그런 사건이 있음에도 다시 소돔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롯은 왜 다시 소돔으로 돌아갔을까요? 그것은 이미 소돔에 자신이 투자한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대문도 엄청 크게 지어서 정말 집도 크게 짓고 거기에 자신의 모든 소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으로서 너 이제 거기서 나오라고 신호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신호를 받지 못하고 자신이 투자했던 그곳에 계속해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에 깊게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서 메시지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이러한 롯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게 되는데,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서 공의와 정의가 나오게 되는데, 이 공의와 정의는 사실 하나의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의와 정의가 어떤 뜻이냐? 먼저 정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적 올바름 또는 사람과의 관계적 올바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이서훈 목사님의 뭔가 관계, 그것이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냐,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섬겨서 그 관계가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냐, 이런 것이 정의인 것이고, 공의는 저희들이 흔히 생각하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리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합쳐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적 올바름과 무엇이 옳고 그르냐가 바로 공의와 정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이처럼 말합니다. 악은 벌해야 한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무겁기 때문에 악은 벌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너무나도 뻔한 말이죠. 저희가 세상에 살면서도 악은 벌해야 한다라고 저희가 흔히 말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좀 더 복잡하게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으시다면 그 성읍을 심판하시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은 벌해야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근데 그렇게 악의 공동체를 벌하실 때 거기에도 착한 사람이 있으면 어떡합니다? 거기에도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 50명이라고 했는데 이 50명은 작은 성읍의 반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는 그 공동체에 반절 정도가 의인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묻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너 말이 맞다. 만약 반절이라도 의인이라면 내가 그 의인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조금씩 수를 줄여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반절은 안 돼도 반절에 근접하면 어때요? 하나님, 근데 그 반절에 근접한 거에 더 근접하면 어때요? 하면서 조금씩 줄여 나가다가 몇 명까지 이르게 되냐면 10명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10명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10명은 공동체의 최소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10명부터는 굳이 그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개인만 살리시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100명의 공동체가 있는데, 그 100명의 공동체 중에서 만약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 100명의 공동체를 용서해 주시고, 만약 그 10명이 아니라 그보다 적은 숫자가 있으면 100명의 공동체는 심판하시고 대신 그 10명 이하의 사람들은 따로 빼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악인에 사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의인을 신경 쓰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의인이고, 그리고 그 의인으로 말미암아 악인을 오히려 참아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라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부자가 되었는데, 왜 부자가 되었는지 보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 야곱이 그와 함께 살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라반이 부자가 되게 됩니다. 또 요셉과 보디발이 있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보디발의 종이 되었다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의 재산이 많아지게 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밭이 있는데 거기에 누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 이 가라지를 저희가 뽑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냅둬라, 혹시 알곡이 상할까봐 두렵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점은 의인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이것을 적용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의인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의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공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공의를 더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직 깨닫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왜 하필 아브라함에게 들려줬냐면, 아브라함아, 너의 조카 롯이 있는 곳이 지금 이러한 상황인데 어쩔 거냐고 물어봄을 통해서 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렇게 긴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신
행동이자 아브라함이 의인으로서 행해야 할 공의와 정의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브라함 말에 들으시고 롯을 심판에서 건져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간략하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가 소돔과 고모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롯이 천사를 영접하게 되고 천사들이 거리에서 밤을 새운다고 하니까 롯이 간청해서 천사들을 들어오게 합니다. 천사들을 들어오게 하는 이유는 그 천사들이 만약 밖에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들에게 나쁜 짓을 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롯이 이를 알고 그들을 집 안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롯의 예상대로 소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계하겠다. 최대한 표현을 순화시키면 관계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어떻게 말을 하게 되냐면 두 딸을 줄 테니까 이 나그네는 봐주라 라고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소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너가 지금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냐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공의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먼저 롯의 공의는 무엇이냐면 나그네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러한 약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 롯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롯의 공의는 약간의 흠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그네는 보호하는데 자신의 가족을 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 딸을 내준다고 하는 공의는 잘못된 공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앞에서 보여주셨던 공의는 한 명의 의인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롯은 어떤 판단을 내렸어야 했냐면 나그네도 보호하고 자신의 가족도 보호하는 판단을 내렸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던 이유는 믿음이 부족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롯에게는 어떤 선택지밖에 남지 않은 것처럼 보였냐면 자신의 딸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나그네를 주는 것, 이 두 가지 선택지밖에 자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자신의 의를 어찌 보면 포기한 것입니다. 그것은 상황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을 아직 보지 못했고 곧 그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환경적으로 그저 최선의 선택만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이런 경험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도 눈을 들어서 보면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 이렇게 해야 하나라고 이 두 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뭔가 차선을 고르지만 사실 이 차선조차도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차선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앞에 A라는 선택지가 있고 B라는 선택지가 있는데 이 둘 다 사실은 부족한 선택지입니다. 그때 주님,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주님, 제 상황 속에서는 이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새로운 선택지를 저희가 볼 수 있게 하십시오라고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들이 가져야 하는 공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것이 소돔 사람의 잘못된 공의입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공의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은 나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사실 MZ 세대라고 해가지고 이제 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한테 뭐라 하면 아니 나한테 왜 그러냐, 나는 내만의 스타일이 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그것이 누구의 공이냐면 소돔 사람들의 공입니다. 그리고 그 소돔 사람의 공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나한테 있다는 것은 실제 절대적 기준인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나한테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악으로 보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면밀히 다 조사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다 보신 후에 이들에게 10명의 의인이 없구나, 내가 이 공동체를 심판하겠다. 그러나 앞서 보았던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의인인 조카 롯은 그래도 내가 건져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성 밖으로 사위와 자녀들을 끌어내게 됩니다. 그렇게 의인을 끌어내시고 나서야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롯이 이 계획을 딱 듣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가족과 사위에게 심판을 정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위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농담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에 그저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롯의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한 거죠. 이 사위가 빨리 해서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오히려 나오지 않고 농담으로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롯이 이 상황에 대해서 지체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체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 사태의 급박성 때문에 롯과 롯의 아내 두 딸의 손을 잡아 아예 인도해 버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에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롯은 주님, 내가 산까지는 도저히 못 가겠사오니 저기 저 앞에 있는 성읍에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읍으로 향하게 될 때 소돔과 고모라에는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리게 되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전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망칠 때 롯의 아내는 아마 소돔 사람이었을 걸로 추측이 되는데 자신이 놓고 온 그 소유물로 인해서 아쉽잖아요. 사실 내가 다 내 것을 다 버리고 떠나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미련이 있어서 뒤를 돌아보게 되었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롯은 그래서 성읍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이름은 소알이라는 성읍입니다. 근데 이 소알이라는 땅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이 소알 사람들을 보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소알 지역까지 원래는 그래서 다 심판을 하셔야 했는데 롯 때문에 지금 심판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 양상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롯이 그것을 눈치채고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사람처럼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여기도 벌어지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롯에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롯은 산에 올라가서 굴에 거주하게 됩니다. 사실 롯의 이러한 행동은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의인이 있는 자리에는 심판을 멸하시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할 때 롯은 단순히 사람의 지혜로서 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 거죠. A 선택지가 있고 B 선택지가 있는데 주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돔에 남는 이 소알에 남는 선택지가 있고 산으로 올라가는 선택지가 있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야 했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고 차선책을 또 선택해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지혜를 의지했을 때 결국에는 악을 행하게 되고, 그 악이란 것은 두 딸과 술에 취해서 관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아들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돼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됩니다. 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PPT 넘겨주세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어떤 일이든 기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롯이 만약 그 가운데서 기도했다면 그것이 단순히 아브라함의 체험이 아니라 자신의 체험이 되어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롯에 대해서 알려준 이유도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에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그 롯이 잘 도망치고 그 다음에 그 공동체가 멸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대화 또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오히려 기도한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령 아브라함은 사실 공동체가 살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그 공동체가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고 믿음이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롯처럼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저희들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기로는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기도로서 또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정말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최종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이스라엘 주 역사 개념 정리 시리즈 13번째 시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